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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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시작 시간은 지난 시간으로 하지만 끝내기는 정시에 끝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좀 급한 이 생리적인 볼 일이 있더라도 힘을 주시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아주 심플하게 끝내지만 그래도 내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집회를 통해서 좀 대면한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 한 가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몸무게 100kg 나가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50kg 나가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50kg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합니다. 네, 조건이 없기 때문에 50kg 나가는 사람도 병든 사람이 있고 100kg 나가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합니다. 작은 교회가 건강합니까? 큰 교회가 건강합니까? 건강한 교회가 건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큰 것이 좋기도 합니다. 또 적은 것도 의미가 있으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큰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큰 것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작은 것이라고 해서 다 의미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모습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또 나름대로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흐르는 그 눈물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약하고 거칠고 또 아파 보이지만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드러날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을 때는 그냥 좋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위기나 재앙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 여성 내일을 디자인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의 삶이 디자인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거울 모습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여지껏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오늘의 모습이고 내일 우리의 모습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나가야 될지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고 살아가야 내일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펼쳐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그대로 이어져 나갈 것이지만 오늘 결단하게 된다면 내일의 여러분의 모습은 더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성경 속에 두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성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 강연을 받아들고 또 설교식 목사가 입만 열면 설교가 되니까 설교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주제 강연 그러니까 마냥 설교만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제주가 또 설교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여성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 겸 주제 강연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내용을 가지고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앞에 서서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내가 내 거룩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룩성을 잃어갈 때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의 거룩성을, 영성을 회복시켜서 미래를 디자인한다면 더없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성교회가 내일을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디자인해 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의 영성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들로 디자인하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아비가일, 성경 속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비가일과 함께 여러분이 좀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는데요. 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아무 잘못한 것 없이,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내가 건들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이번 기회로 이 사울을 죽여서 우리의 후환을 없애자, 그리고 이 쫓겨다니는 속박에서 벗어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은 내가 건들 수가 없다.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후원자였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다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 뒤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후원해주는 그런 영적인 거대한 지도자가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느낀다 할지라도, 또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도망다니면서 그래도 늘 그 마음속에는 영적인 지도자, 자기의 멘토 사무엘을 쳐다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 자기 지역을 떠나서 바란 광야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나발은 양치는 사람인데 그 나발의 양을 치는 그 곳에서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양떼를 지키는 보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치는 이 나발이 날을 정해서 양털을 깎는 날이 됐는데, 우리가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사를 짓다가 그때는 품앗이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집에 논이 꽤 많은 집에 이제 추수를 할 때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추수하고 난 뒤에 그 집 큰 집 마당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제 어릴 때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외가댁에 가서 이래 보게 되면 추수를 하고 나서 그 마당에다가 잔치, 그날 밤에는 모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도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요, 축제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양털 깎을 때는 나그네들이든 누구든 다 접대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그런 어떤 도리인데, 그 양털 깎는 날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나발에게 정중하게 너 인사를 해라.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게 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라고 한 후에, 우리가 그동안 이 광야, 바란 광야에서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면서 이 나발의 양떼들을 잘 지켜주었으니 우리에게도 먹을 양식을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양식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양식을 좀 받아와라 라고 이제 자기 부하들을, 수하들을 보냅니다. 그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을 찾아가서 이제 그 다윗의 그 정중한 것을 다 이제 전달을 했더니요, 이 나발이 어디서 불러먹어온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뭘 요구하느냐고 아주 수치스럽게 모욕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온, 이 바란 광야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울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발도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과거에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멸절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거절을 하더라도 자기를 보호해 줬던 것을 생각해서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찬송을 잘 부르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까? 성경을 찾아서 금방 찾아서 읽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있는지 어떤 말씀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찾으라 하면 금방 찾아서 막 성경 지식으로 짤짤짤짤 말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물론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런 어떤 익숙해짐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신앙의 인격이 좋은 것이다. 아멘. 태도가 좋아야 신앙이 좋은 것이죠.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으면서 태도가 나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영성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를 태도를 보지 아니하고 모습만 보고 모양만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냥이 있어. 성냥이 있는데 처음에 성냥 개비를 꺼내어서 그 갈색 있잖아요. 뭡니까? 거기에 치면 불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켜집니다. 그런데 이거 성냥을 다 사용할 때쯤 되면 성냥 개비를 가지고 키면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안 켜져요. 왜요? 닳고 닳아서. 우리 신앙이 닳고 닳아서 모양은 그럴듯한데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익숙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이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익숙해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가족들을 들어오면요, 전도해서 교회를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뭔가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익숙함은 없다 할지라도 찬송을 찾아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찬송을 아는 것이 어색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을 디자인하더라도 그 내일 디자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디자인할 것이 아니라 모양만 디자인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 아멘. 이게 영성 아닙니까? 아멘. 그 영성을 가지고 디자인해야지 모습만 그럴듯하게 시스템만 그럴듯하게 바꾼다고 해서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교회에 있는 모든 아픔이 있다면 잘못된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몽땅 다 바꾸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눈물로 녹여버려야지 아멘. 교회가 변화가 되지. 아멘. 시스템만 바꾸면 뭐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대치가 없는데 시스템만 바꾸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스템의 변화보다는 어떤 모양을 만드는 디자인보다는 그 디자인이 디자인되게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감리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대치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나발에게 그것을 요구했더니 나발이 보기 좋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말을 전해 듣고서는 자기 다른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 오늘 내가 나발 집에 가서 나발에 숨쉬는 사람들은 다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칼을 차고요. 결론은 칼을 차고 나발 집으로 갑니다. 나발 집으로 가는데 그 상황을 이제 간파한 이 나발의 목동이
급하게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급하게 아비가일에게 가서 여차여차 이 다윗이 분노하여서 우리 집을 멸망시키러 옵니다 라고 이야기 전해했더니 이 아비가일이요 부랴부랴 그 목동의 말을 듣고 음식을 장만하고 선물을 장만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왜 나발 남편이 당신 왜 그 사람을 심기를 건드려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멸망당하게끔 만드느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아비가일 자체가 선물을 맞이해서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건만 이야기하고 의미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서 나도 아비가일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던져주고 저는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이 전중앙교회 여러분의 교회죠, 그죠?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인사도 저도 좀 부드러운데요. 인사도 하고 이래저래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철이다 뭐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시간 속에서 왔는데 쓸데없는 소리 듣고 가는 것보다 성경 말씀 듣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가서 그 목사님 소리는 잘 지르더라. 저는 소리는 진짜 잘 질러요. 한 소리 지른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좀 남아서 도전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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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소리 잘 지르기 때문에 입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먹을 것과 사실은 문제가 먹을 것 때문에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자기 수하들을 이끌고 이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져서 무지무지 흥분한 상태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함께 사는데 남편이 어떤 일로 자존심이 상해서 고도로 이 흥분되어 있고 분노한 상태에서 그것을 잠재운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상태입니다.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은 내가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요, 이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이제 나발의 그 어떤 형태를 보면서 그 분노한 그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요, 자기 거느리고 간 그 수종 하인들이 있지 않을 겁니까? 하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요, 고개를 땅에 숙이고요, 땅에 숙이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분을 녹이소서. 왜 당신이 화가 난 그 어떤 분노하게 된 그런 어떤 정황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당신 분노를 지금 이제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당신은 큰일 할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어리석은, 자기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말이 어리석다는 말이거든요. 어리석은 한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큰 일들을 이 한 사람 통해서 망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흥분한 건 알겠지만 당신은 지금 이 사람을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인데 끝까지 또 그 감정 조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망쳤어야 되겠느냐? 그런 의도로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여러분, 자기도 나름대로 수화가 있고 나름대로 나발은요, 그 지역에서 유지고 큰 어떤 부자입니다. 그 부자의 아내가 어떤 남자에게 무릎을 꿇고, 그것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숙일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낮은 자리로 엎드린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쉬워서
아비가일처럼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행동이라도 그 나발이 다윗 앞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발의 분노를 다윗의 분노를 이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다윗이 그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나발의 집에 가서 나발의 온 가족을 다 멸절시켰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그 소식을 알고 나면 어떤 사람이 다윗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장 25장인데 24장을 보게 되면 이미 사울에게 가서는 사람의 생명은 내가 손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고백했던 사람이 사울에게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발에게는 자기가 칼을 들고 죽여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는 그 지도자를 누가 믿어줍니까?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대할 때 사람은 대하는 태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보다 큰 사람에게는 태도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태도를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나보다 아주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가서 싹싹 들고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을 누가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아비가일이 그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다윗 당신은 지금 나발하고 싸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영성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소녀는 이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분노한 상황을 설명했던 한 소년이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은 나발을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하냐면 불량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량하다는 말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깡패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불량하다는 말은 이게 성질이 불같아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발에게 말을 하면 이게 성질이 불같아서 집안이 멸망될 것 같으니까 아내인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에게 가서 아비가일에 가서 전달을 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정말 이렇게 성질이 불같고 소통이 안 되고 불량한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고 또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아내. 난 먼저는 여러분 남편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들었을 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와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이 여성들에게 돕는 배필로 돕는다 에제르 이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이 성품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돕게 만들어 주신 거 도우라고요. 뭘 돕는 겁니까? 잃어버린 다윗의 영성, 이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냉철한 어떤 그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잃어버린 이 다윗을 도와서 다시 영성을 깨워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끔 도와라 라고 해서 돕는 배필, 그죠?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에제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 돕는 성품, 에제르, 그것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광야에서 쫓기면서 살았던 이 다윗 군대와 나발 집안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 서서 이것을 조정하고 진정시키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게 만드는 그 돕는 인자요 에제르, 그것이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비가일을 이제 다윗 앞에 세운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전 보게 되면 23절, 24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격분에 있는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그 이제 아비가일. 놀라운 것은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이 모든 잘못은 나발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십시오. 내게 다 푸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나발 어리석은 사람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지장받게 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그러면서 이제 납작 엎드려서 이제 무릎을 꿇을 때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변했느냐면, 아비가일은 비록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댔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난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얼마나 마음속에 정말 도전이 됐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창피했을까. 예?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온통 하늘의 비전을, 나라를 세우고 온 나라를 열방을 세우는 그런 비전을 자기에게 다 안겨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겨우겨우 집행하며 살았는데 사무엘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압감이 되어서 그냥 짓누르고 있는 터에 조그맣게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나발이 건드리니까 이게 분노가 폭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분노가 폭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걸어칠 그쯤에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 아비가일의 무릎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든 아비가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성교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을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지난번 이 전국 여성교회 대회 할 때 가서 보니까 그 힘이 이제는 남성보다 강력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야, 여성들 무서웠습니다. 한마디 또박또박 이렇게 비전을 선포할 때 정말 천지가 흔들릴 것처럼 남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어떤 파워가, 그것이 영적인 파워이겠지만, 기도의 파워이겠지만, 야, 그 체육관에서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물로 무릎을 꿇음으로 인하여서 먼저는 여러분 개교회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그래서 함께 여러분만 디자인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역자들과 또 모든 남편들과 가족과 모두가 함께 이 미래를, 내일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성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원래 시간이 없으면요, 없는 대로 바빠가지고요 할 이야기는 많고 그런 거에 5분만 더 할게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절대요 5분만 더 한다는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고요 다윗의 영성을 살렸던 사람이라면, 이제 간단하게 한 1, 2분만 정말 한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나는 애를 못 가진 여자입니다. 네? 주변에서 애를 못 가졌다고 보는 눈치도 따가운데, 브닌나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엘가나의 아내가 이 애가 있었거든요. 자기는 애가 있다고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네가 애도 없는 주제에 남편 사랑은 네가 다 받아? 그러면서 옆에서 얼마나 괴롭게 만들었는지요. 그래서 한나 마음이 브닌나로 인하여서 막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닌나, 남의 말에 남의 마음에 분이 나게 만든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 아픈 가슴을 가지고 한나가 어디로 나갑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냐고 하나님 성전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먼저 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멀쩡하게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지금 현실 속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직장과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 때문에 얼마나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많습니까? 그 흐르는 눈물을요 아무리 지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는 여성이 되자.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이야기는 뭐 접어두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소원을 들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 했을 때 자기 배에 임신한 건 아니지만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께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서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 빛이 없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눈물이 차면 예배당 찬다. 네, 눈물이 차면 교회 부흥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각 교회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그 현실의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고 우는 여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디자인하는 것이요 울음 속에서 눈물 속에서 디자인돼야지 아멘. 머리로 지혜로 디자인되면 안 돼요. 아멘. 교회 여러분보다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머리로 디자인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눈물로 디자인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무엘이 태어난 있죠. 네? 눈물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들어와서 그 악행을 가지고 뒹굴면서 기도하는 것을요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것으로 보는 영성을 가진 지도자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평신도가 말이에요. 자기 교인이 말이에요. 그 현실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와서 그 본당에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술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영성이 지도자의 영성이요 사회에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교인들의 아픔이 진짜 어떤 아픔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그렇다고 그걸 탓하고 말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한나라고 하는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요 나라를 살린 사무엘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